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르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약궤가 언제 제작이 되었는지,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나무궤 형태로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6차 입산하고 5월 29일 수요일 날 모세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임시 회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괴를 거기다 또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돌판을 똑같이 깎아서 준비해서 이제 다음 날 5월 30일 날 마지막 8차 등정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괴는 먼저 신명기 10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먼저 이렇게 약식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8차 하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 때 이제 나무에 금태도 두르고 금으로 덧입히고 그 위에 이제 언약궤의 그 뚜껑도, 또 그 속죄소의 그 뚜껑도, 그룹들이 있는 그 뚜껑도 만들어서 이제 언약궤 형체가 완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의 이동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오늘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의 이동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친 곳이 42번째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42번째 진친 곳이 되죠. 이때가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 색깔이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자,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길갈에 진칠 때가 바로 1월 10일이다. 1월 1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주전 1406년이 되죠. 그래서 주전 1406년 1월 10일 날 42번째 길갈의 진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주전 1406년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연대를 잘 보시면서 이 언약궤가 언제 나누어졌다가 언제 다시 합쳐지게 되는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주전 1406년에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전체. 그래서 먼저 중부지방 전투를 통해서 이제 정복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 전투를 통해서 정복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지방을 통해서 이제 정복해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통제해야 되는데, 언약궤가 길갈에 있으니까 길갈은 이 중앙 산악지대의 동편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통제하기에는 좀 외진 곳이 돼요. 그래서 길갈에 있던 언약궤를 실로로 이제 전체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 되는 실로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실로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로에 언약궤가 오게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실로에 언약궤가 있는데 주전 1102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진을 친 거예요. 이렇게 진을 치고 이제 이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에베네셀을 진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하게 되고 블레셋이 대승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전투를 우리는 아벡 전투다 그런다 그랬죠. 아벡 전투. 아벡의 진을 친 블레셋이 이긴 전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상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벡 전투에서 전쟁에서만 진 것이 아니라 이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주전 1102년에 아벡 전투에서 지면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왜냐하면 실로에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실로에 있던 성막에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실로에 있던 성막 가운데 언약궤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언약궤를 가져갔지만 전투에 완전히 질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만 거죠. 그러니까 주전 1102년에 이 주전 1102년에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지만은 죄송합니다. 이게 성막이 아니라 언약궤예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지만 실로에 성막이 있었지만 이제 1102년에는 실로에 성막은 있었는데 언약궤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실로에 있던 나머지 성막 기구들을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기브온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기브온. 대충 한 요 정도 되는데 얘가 이제 기브온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막 기구가 이제 기브온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1106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왔다가 그 다음에 실로에 여호수아서 18장 말씀 볼 때 실로에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전 시간이 지나서 주전 1102년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거의 300년이 지난 후 아니에요? 300년이 지난 후에 성막에 있던 기구들이 이제 나눠지게 돼요. 언약궤와 번제단을 중심으로 한 다른 기구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102년에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나머지 기구들은 기브온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막과 나머지 기구가 나눠진 연도는 몇 년이 돼요? 주전 1102년이 돼요. 주전 1102년. 날이 추우셔갖고 입이 다 얼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못 하시네. 주전 1102년에 나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눠진 이후에 번제단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성막 기구는 기브온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 언약궤는 먼저 아스돗, 이 블레셋 땅에 아스돗으로 보내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상 5장 이후에 이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곤 신당이 놓았더니 그 신상들이 다 무너지고 하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내고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고 에그론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암소 두 마리가 끌게 하자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지만은 정말 젖먹여야 되는 그 암소를 통해서 과연 이 언약궤가 어디로 인도가 될 것인가 했을 때 베스메스로 가게 되죠. 이것이 사무엘상 4장 아벡 전투 이후에 5장 6장의 내용이에요. 요 기간이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 볼 때에 7개월의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베스메스에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은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99년 6개월 이 언약궤는 원래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99년 6개월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주전 1003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성막을 모셔오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셔오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다 들어왔지만 다윗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 집에 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또 머물러 있게 돼요. 3개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잘 계산해 보세요. 주전 1102년에 언약궤를 빼앗겨서 언약궤가 7개월 동안, 언약궤만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가, 그 다음에 99년 6개월 동안은 기럇여아림에 기럇여아림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고, 그 다음에 3개월은 또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 요 기간을 다 계산하면 7개월, 99년 6개월, 3개월을 다 계산하면 이것이 몇 년이 돼요? 100년 4개월이 되는 거예요. 100년 4개월. 그래서 우리 교재 밑에 보면 밑줄에 100년 4개월을 적으면 되죠. 왜냐하면 99년 6개월에다가 그 다음에 3개월 7개월 더하면 10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9년 16개월이 되죠. 근데 12개월이 1년이니까 결국 100년 4개월이 돼요. 그러니까 100년 4개월 동안 언약궤는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랬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가 이 100년 4개월 때,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1002년이에요. 주전 1002년. 주전 1002년. 자, 제가 이거 지금 지저분해져서 다시 한번 지우고 연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길갈에 들어올 때가 주전 1406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옮겼다가 주전 1102년 아벡전투 때 뭐만 움직이기 시작해요? 언약궤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과 그 다음에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그 다음에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 예루살렘 다윗성에 들어오냐면 주전 1002년에 들어오게 돼요. 주전 1002년에 100년 4개월 만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그나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전 1102년에 요 실로에 있었던 다른 성막 기구들은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바로 기브온에 있었다 그랬죠. 기브온. 그러니까 지금 주전 1102년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전 1102년까지 온 거예요. 그럼 주전 1102년에 다윗이 통치하고 있지만 아직 이 성막은 전체가 다 하나로 모여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떨어져 있어요? 아직도 떨어져 있는 거죠. 번제단을 비롯한 모든 성막 기구들은 기브온에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다윗성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전 1102년도 아직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언제 이것이 다 합쳐지게 되냐면 주전 959년, 주전 959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 떨어져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시온에 대한 지도를 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다윗성에 그 언약궤를 모신 것은 여기예요. 다윗성이 여기니까. 그리고 이제 기브온은 이제 이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서북쪽에 떨어져 있던 기브온에 있던 번제단을 비롯한 다른 기구들도 이 성전 안으로 다 이제 자리를 잡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도 솔로몬 성전으로 자리를 잡게 했다는 거예요. 요때가 언제냐면 주전 959년 주전 959년 8월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다고 열왕기상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 기구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7장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은 다시 이 솔로몬 성전, 자기가 완공한 이 성전에 모든 성막 기구들이 다 자리를 잡은 것이 8장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8장 내용 보면 모든 성막 기구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다시 만나 갖고 자리를 다 잡았는데, 자리를 잡는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요 지도를 보면요, 요 이제 기간을 한번 보면 주전 1102년에 다윗성으로 들어왔던 이 성전이 주전 959년에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기본으로 갔을 때가 언제냐면 주전 번제단을 비롯한 다른 성막 기구들이 기본으로 갔을 때가 몇 년이겠어요? 주전 1102년이잖아요. 언약궤를 뺏길 때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주전 1102년에 있다가 이 기본에 있던 이것이 요 얼마나 가까운 거리예요?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기본에 있었던 그 성막 기구가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 원래 그 예루살렘 자리로 돌아오는데 1102년에서 959년에 들어왔으니까 자그마치 143년이 걸린 거죠. 143년. 그러니까 기본에 있던 번제단과 성막 기구가 원래 자기 자리를 찾는데 14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도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이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가 원래 내 자리, 성전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43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1002년에 여기 왔다가 959년에 들어갔으니까 43년의 기간.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한 번 아벡 전투 때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그저 언약궤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 가져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이러한 신앙 없는 행동이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고, 그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모이는데 번제단이 들어오는 데는 143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고,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4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에 한 번의 불순종이 다시 자리를 잡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거울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신처럼 어떤 부적처럼 내가 성경 갖고 다닌다고 해서 이 성경이 나를 다 책임져 주겠지, 이런 식으로 믿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깨닫지 못해,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하지도 못하고 전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좋아 보세요. 그럼 막 전도하잖아요. 만약에 어디 쇼핑센터에서 겨울 이 파카를 갖다가 몇 시부터 몇 시에, 뭐 6시부터 5시부터 6시에 1,000원에 땡처리한다, 그러면 아마 막 동네 사람들 다 해갖고 아는 사람, 야 거기 1,000원에 땡처리한대, 아마 다 알려주고 다 갈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준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정말 야 교회 한번 가야 돼, 교회 가야 진짜 산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실감나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세례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막이 이동하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100년 4개월 만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또 43년이 더 지난 후에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주전 1102년에 나누어졌던 언약궤와 다른 성막 기구가 143년이 지나서 주전 959년에 솔로몬 성전에서 다 만났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의 교훈을 정확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부적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2번에 빼앗긴 언약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1102년 무슨 전투라 그랬죠? 아벡 전투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몇 개월 머물러 있었어요? 7개월. 엄연하게 얘기하면 블레셋 땅은 에그론까지예요. 에그론까지.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베세메스까지 머물러 있는 기간을 7개월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세메스에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기럇여림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은 블레셋에서 7개월, 아비나답의 집에 99년 6개월, 그 다음에 누구의 집에 3개월 있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이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이 정말 소문날 정도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모든 자손 62명의 자손들이 역대상의 족보를 볼 때에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면서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단 3개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 말씀을 정말 생활 속에 붙잡고 살아간 오베데돔은 단 3개월이었지만은 정말 다시 다윗 왕궁에 소문날 정도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정말 우리 모든 감각, 세포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정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숨쉬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실감나게 터져 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주전 1003년이에요. 1103년. 왕이 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1003년이에요. 왕이 된 후 주전 1102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아벡 전투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자그마치 100년 4개월, 100하고 또 4 적으면 되죠. 100년 4개월이 지난 주전 1002년 다윗성으로 모셨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꼭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 성전과 언약궤. 자,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이제 언약궤와 모든 성막 기구가 전부 다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이 솔로몬 성전에 주전 959년에 8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모든 기구들을 이제 옮겨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이거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열왕기상 8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6장은 성전을 짓는 이야기고 7장은 왕궁을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성막 기구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8장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랬죠. 자, 다윗성 여기 보세요. 다윗성 곧 이 시온산이라 그랬어요. 이 다윗 시대의 시온산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솔로몬 시대의 시온산의 개념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더 확장이 돼 가지고 이 전체가 이제 히스기야 때는 시온산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때 엄연한 시온산은 요거밖에 안 돼요. 이 다윗성 곧 시온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일로 메어 올렸다라고 지금 8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 몰곧 7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7월 절기가 7월 15일 날 하나님께 드린 초막절의 절기를 얘기해요. 초막절의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여요.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래서 7월 15일 이 초막절의 절기에 이제 옮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처소는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 내전 지성소, 내전 곧 지성소죠. 그룹들의 날개 아래 이제 놓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근데 9절에 보니까 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다윗성에서 메어온 언약궤 안에는 뭐밖에 없었대요? 네, 두 돌판밖에 없었대요. 원래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볼 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이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갈 때 그 안에는 모세의 두 돌비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언약궤를 빼앗긴 이 100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아까 본 주전 1102년부터 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왔다가 또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는 이 100년 4개월의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언약궤 안에 있었던 다른 두 가지 성물이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 4개월 기간 동안에 언약궤 안에 있는 성물마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100년 4개월 만에 다시 다윗성이 들어왔구나. 그랬다가 43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 언약궤가 원래 다른 성물들과 같이 자리를 잡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빼앗긴 자의 삶이 얼마나 정말 고달픈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호련히 주님의 나팔이 불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변화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가 정말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도 들어가고 또 위에 서북 쪽에 있었던 기브온에 있었던 번제단과 많은 성막들이 다 성막 기구들이 솔로몬 성전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서 성막의 기능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959년 8월에 성막의 기능은 완전히 끝나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대체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 5월 10일에 불타버려요. 주전 586년 5월 10일. 열왕기하에서는 5월 7일로 나와요. 날짜가. 열왕기하에는 5월 25장,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5월 7일로 날짜가 나오고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는 5월 10일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5월 7일은 솔로몬 성전을 불태우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들이 바벨론의 첫 군대가 도착한 날이고 5월 10일은
바벨론의 마지막 군대까지 다 도착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가 이제 5월 10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불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도착을 했는지까지도 성경은 그 멸망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완전히 이제 솔로몬 성전이 불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 있었던 많은 성막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다 전부 다 가져가게 된 거예요. 성막 기구들을 다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걸 다 알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먼저 4월 9일 날 점령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성막 기구 전체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만큼은 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길 수 없다. 저 더러운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길 수가 없다 해서 이 언약궤를 이제 다른 곳에 이동해 놓았다고 이제 많은 썰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시바 여왕이 있는 이디오피아로 옮겨졌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에 보면 이제 그 엘리야의 동굴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동굴. 근데 그곳에 언약궤를 숨겨 놓았다라는 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까지 이 언약궤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이때 언약궤를 다른 곳에 이동해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8절로 10절에는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역사예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열왕기하 25장 8절로 10절은, 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19년, 이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거기 느부갓네살 왕의 19년을 괄호로 묶고 위에다가 주전 586년 적어 놓으세요. 아예. 그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 19년이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이고요.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하 시위 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5월 7일은 느부사라단이 이끄는 첫 군대가 도착한 날이에요. 그래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52장 12절은 5월 1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1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첫 군대와 마지막 군대가 도착하면서 어떻게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서 무너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살랐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5월 7일 날 첫 군대가 도착해서 이 왕궁과 성전을 다 불살라고,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잘 사는 그 귀인들의 집까지도 다 불살랐대. 이것이 7일부터 10일 여간에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요, 13절부터는 이제 그 기명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대, 놋바다. 이 놋바다는 솔로몬 성전에는 큰 놋바다가 있었잖아요. 물두멍을 대신하는 큰 놋바다가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큰지 12마리의 소가 이 놋바다를 받치는 형상으로 있었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의 소가. 이거 엄청난 그 놋바다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걸 다 쪼개 갖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쪼개서 가져가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또 금으로 다 입혔잖아요. 막 놋, 이걸 다 벗겨 갖고 갔어요. 근데 언약궤를 안 가져가겠냐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야말로 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언약궤를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8장 13절부터 25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중요한 언약궤를 가져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리품 가운데 언약궤의 기록이 없는 거 볼 때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언약궤가 없는 걸 볼 때에 주전 586년에
이때 어딘가에다가 잘 숨겨놓고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눈을 다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전 586년에 언약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과 언약궤 보면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지금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 이후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수룹바벨 성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공과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수룹바벨 성전이 1차 포로 귀환자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돼요.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역사적으로 주전 537년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주전 520년에 시작을 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세워진 게 주전 520년 6월 24일부터 공사를 해서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완공이 되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은 성전 공사가 시작된 날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에스라서 6장 14절로 15절은 성전이 완공된 이 12월 3일의 이 날짜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것은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져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됐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에 다 회복됐지만 여기에 하나 없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 대신에 뭘 놓았다고 유대 전승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큰 돌을 놓았다고 이제 유대 전승에는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이 큰 돌을 두어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본인의 죄와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향로를 놓아야 되잖아요. 이 향로를 이 큰 돌 위에 놓고 이렇게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속죄 그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수룹바벨 성전의 완공, 주전 586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때가 주전 537년이죠. 주전 516년에 세운 성전이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70년 만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9절 있죠. 옆에다가 세 개 구절을 더 적어 놓으세요. 자,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자, 세 개 구절을 꼭 적어 놓으세요. 이 네 개 구절이 세트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그다음에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 36장 21절.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 2절.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자기 조국의 역사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되면 우리 민족이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이 세워지겠구나. 이걸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나 이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다 없었다예요? 없었다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수룹바벨 성전의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큰 돌.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올려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훗날 이 수르바벨 성전을 개축해서 다시 지은 것, 이 수르바벨 성전은 포로 귀환해서 지었으니까 초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볼 때에도 솔로몬 성전은 18만 3,850명이 동원이 돼서 지은 성전이에요. 18만 3,850명이 동원이 되어서 지은 성전인데, 이 수르바벨 성전은 1차 포로 귀환자가 4만 9,897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성전에 동원된 사람들만 보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직접,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은 성전이고, 수르바벨 성전은 그래도 이방 왕의 지원을 통해서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아주 웅장한 성전이지만 수르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전 20년에 이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개축하게 돼요, 다시.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볼 때에 수르바벨 성전에서, 이 수르바벨 성전에서 헤롯이 이 성전을 개축해요, 다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모델링을 한 거죠. 이거를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 되는 거죠. 헤롯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에 첫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AD 64년까지 자그마치 84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런데 84년 동안 아주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래도 이 헤롯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AD 64년에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AD 64년에 성전을 짓고 AD 70년에 6년이 지나가지고 84년 동안 지은 성전이 6년이 지나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완전 깨져 버려요. 이때가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깨지게 되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도 회파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 성전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금도 다 베껴오고 많은 좋은 것들은 또 다 이 로마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디도가 다시 이제 로마에 들어올 때에 로마에 디도의 개선문이 세워지게 돼요. 디도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디도의 개선문을 세우게 돼요, 로마에. 그런데 이 디도의 개선문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물들을 다 새겨놨대요, 개선문에. 금등대도 새겨놓고 이렇게 성막 기구들을 다 새겨놨는데, 이 로마의 개선문에 다른 성물들은 다 있는데 언약궤는 새겨져 있지 않대요, 언약궤가. 이걸 볼 때에 헤롯 성전에도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이 디도의 개선문에 다른 것들은 다 새겨놔도 언약궤는 새겨놓을 수 없었다는 거죠. 보지도 못했으니까, 모양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헤롯 성전에도 바로 이 언약궤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헤롯 성전에도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르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 자,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죠. 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레미야 3장 16절에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찾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찾지 못하게 하고 언약궤를 두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 내가 아멘하고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해야지 다른 걸 안타까워 내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들이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1102년에 아벡 전투 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아무런 신앙도 없이 그거 가지고 간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너무 애가 타니까 그때 그냥 성경책만 갖고 가면 뭔가 뭐 해주시겠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도 살펴보겠지만은 누가복음 8장에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탔는데 풍랑이 이는 그 환경을 보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야 물결아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다 잔잔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그 어떤 환경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거기 보면 나와 있죠. 바벨론 포로의 원인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신령한 지성소가 되어서 언약궤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이제 신령한 지성소에, 신령한 지성소. 그래서 내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감춰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구나 이걸 깨닫고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자, 학개서 2장 7절에 지금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학개서 2장 7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죠. 모든 나라의 보배.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만국의 보배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국의 보배.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있대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죠.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만국의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만국의 보배, 만국의 보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르신대요. 그 예수님이 이르시게 되면 성전에 뭐가 충만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반드시 임해야 돼요? 안 임해야 돼요?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르리니라는 단어가 특이해요. 자,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어가 단수면 그 다음 동사도 뭘로 나와야 돼요? 똑같이 단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르리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예요. 이거 보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마지막 때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혼자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있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절대 혼자 있지 않았죠. 말라기서 3장 1절의 예언처럼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로 이 땅에 오실 때 혼자가 아닌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제자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는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혼자 있기 위한 게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14절로 15절에 세 가지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걸 볼 때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은 홀로 있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러니까 출생하시기 전에도 말라기서 3장 1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혼자가 아니셨고, 또 사역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이룰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인 것 같지만은 이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끝까지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무덤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만국의 보배로 임하시는데 혼자 임하신 게 아니라 이런 복수형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이 많은 여자들과 같이 되어서 주님이 고난당하는 자리에도 비록 나에게도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구속의 귀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참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은 보이는 언약궤는 없었지만은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늘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드려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서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